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바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회복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물어봤다 아니냐 하더라. 함께 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감옥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들이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인생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면 좋은데 우리 안에는 나라는 주인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두 주인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강하면 주님이 약해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면 내 자아가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올바른 인생이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시소 게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적으로 항상 주님 쪽이 이렇게 우리를 가득 차고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면 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겨버리면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품을 수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아가 사라지고 편해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다온이가 막 보채다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거 보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고 편안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의 품에 안기면은 우리가 그렇게 편안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결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어요. 자기 자아가. 사울은 죄인인 사람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을 보지를 못했어요. 사울의 학식이라든가 종교, 본의,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좋은 가문은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고 협력하고 도와야 될 대상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격려해주고 높여줘야 될 사도들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늘이 가려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비늘이 가려지면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육신의 눈을 떠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육신의 눈을 뜨고 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제거하기 하여서 완전히 맹인을 만든 거예요. 다 어둡게 버렸어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제대로 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어두운 것이 무섭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 여러분은 가장 큰 불행입니까? 가장 큰 불행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것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큰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다. 더 큰 비참한 인생은 모르고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돌이키지 않는 인생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 알면 알려고라도 하겠지. 근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을 한번 같이 보고 읽어줬습니다. 요한복음 9장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39절 41절 같이 보고 읽어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려 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자기들은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거예요. 맹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맹인이야? 다 보고 있는데 어두움에 있지 않고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혀져야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지금 사울이 이제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뜬 사람만.
여러분 이거 알아요?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여전히 비늘 같은 것으로 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만 보입니다. 세상밖에 보이지 않으니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썩어 사라지고 없어질 그 세상의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세상만 보이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못 보는 눈은 감겨져야 하고 올바로 보는 눈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삐뚤어진 눈, 올바로 보지 못한 눈, 불신앙의 비늘은 반드시 벗겨져야 합니다. 아멘.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을 갖게 된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 이제 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만.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눈이 살려야 한다는 눈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완전히 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떨어졌던 비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우리의 눈을 비늘 같은 것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재 나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가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는지 여러분 꼭 이 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진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보이지 않았던 것,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면 주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재산을 모을까, 그 마음이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저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셔도 언제나 세상 일이 먼저입니다. 자기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일만 해결되면 할게요. 이 일만 해결해 주세요. 내 생활이 좀 안정되면 할게요. 내 생활이 지금 너무 힘든 거 주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집 좀 사면 할게요. 내 아이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할게요. 이렇게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주님 일 하라고 주신 시간과 재물과 능력을 세상에 헛된 것을 얻는데 다 사용합니다. 아까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의 눈에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보인다면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어려운 사람이 보이고 교회 바닥에 휴지 한 장이 보여서 그것이 주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의 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염려 걱정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하등에 염려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자 사울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보였고 예수님이 보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기 때문에 오직 사명을 위해 이제 살아갑니다. 고난을 받든지 말든지, 나의 인생에 내 삶에 손해가 있든지 말든지, 무슨 이익이 있든지 말든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나 핍박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과 내 일과 내 가정만 보인다면 여러분의 눈에서는 아직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비늘이 가려져 있어요. 지난날에는 여러분들이 어떻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 그리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가 보입니까? 사울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 자신같이 죄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같이 교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가 아니라 현재 어떻게 사느냐가 그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현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장에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도 사울의 과거를 보고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과거에 알던 것을 말합니다. 과거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잘하면 참 잘했다 하고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저 사람 옛날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과거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그 사람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는 눈이. 저나 여러분이 과거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과거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과거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녀들한테 자주 이런 말 하죠. 바보. 이런 말 참 잘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현재 하나님.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과거를 말합니다. 사울의 과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는 현재를 말씀하시고 이제 변화가 되어서 이제 놀랍게 쓰임받게 될 미래를 말씀합니다. 미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격려와 용기와 힘과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오늘 본문 18절에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이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뜻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 비늘이 벗겨져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보니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신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 좋은 일하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봉사하고 나서는 그래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서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후 사울은 자기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겨버렸어요. 지금까지 자랑하고 살아왔던 것, 자기 잘난 것, 똑똑한 것, 자기 가문, 지식, 배설물로 여겼어요.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사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만약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뭔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의 교만입니다. 여러분보다 나아서 나를 목사로 이 자리에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의 직분이 자랑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사로서의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면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속상합니다.
마음에 비늘 같은 것이 다시 끼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비늘이 다시 끼어있는 증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영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시계방을 차렸답니다. 한 흑인이 와가지고 큰 태종 시계를 보고 너무 신기해서 사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흑인이 그 시계 바늘을 가지고 시계방에 찾아와서 바늘이 고장나서 시계가 가지 않도록 고쳐주시오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바늘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시계 속이 고장났으니 시계를 가져와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바늘이 고장날 수 있겠습니까? 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에게서 보이는 잘못됨은 겉의 고장이 아니라 마음속의 고장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비늘로 꽉꽉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눈이 잘못 보는 것은 우리의 눈이 비늘이 끼고 눈이 잘못 보는 것은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으로 알지 못하게 선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교만으로 비늘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집을 수리하는 것과 수리 잠깐 이렇게 일부분 이렇게 수리하는 것하고 아예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말씀은 집 수리가 아니라 아예 다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영적인 눈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눈이 비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 비늘이 벗겨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봅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벗겨진 사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도 또한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죄가 보입니다. 안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막지는 못합니다. 비늘이 벗겨진 사람. 근데 비늘이 안 벗겨지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허물과 죄가 보이면 정죄하고 비판하겠죠. 그런데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막지 못해요. 왜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데 어떤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도 역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감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용서함이 어떤 것인가 아는 것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사랑스럽게 보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스럽게 봐야지 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스럽게 보여요. 무조건.
그래서 눈이 열려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죄를 지었어요. 삼손이 예쁜 여자를 보고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남편이 있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잠시 방심한 사이에 비늘 같은 것이 다시 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비판거리가 보일지라도 내가 유혹받을 만한 것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기도거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돼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늘이 벗겨져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울은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자신을 보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신, 이제 옛날의 삶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된 자신을 보았고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자신을 보았고 더 나아가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을 보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보았어요. 주 앞에 서는 그때에 주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미래의 자기의 인생의 놀라운 그 상급을 또한 보았습니다. 자기가 받게 될 상급을 보았어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능력도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봉사하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감사해 보십시오. 다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새 인생을, 새 축복을 다시 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어둠에서 빛이고 사망에서 생명입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미래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미래. 다시 보게 된지라. 절망이 아닌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화를 마치고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던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을 며칠 앞두고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예수 이야기만 하면 받아들이지 않던 아주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사형을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왜 마음을 바꿔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냐고. 그러니까 사형수가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는 모든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는 돈도, 명예도, 재산도,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만 가득 차야 다시 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빛을 이 시간 받으셔서 다시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이 빛을 세상의 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